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문둥병자들은 동네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왜냐하면 옮으면 큰일 나니까요. 옮으면 큰일 나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동네로 들어오는 일이 있어요. 어느 때냐 하면 여기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저기 볼 일이 있는데 이렇게 성 바깥으로 돌아가면은 산이 있어가지고 못 지나간다든가, 아니면은 그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못 간다든가, 아무튼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동네를 지나갈 때에도 그냥 큰 길로만 해서 지나가야지 조그만 골목으로 다녀서는 안 돼요. 하고 큰 길로 지나갈 때에도 어떻게 하냐 하면 손으로 이렇게 입술을 가리고서 나는 부정합니다. 이걸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까이 안 가고 이렇게 멀리 피하죠. 하면서 피하죠. 문둥병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문둥병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유대인들한테는 마치 문둥병자들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동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지저분한 동네거든요. 거리에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지저분한 게 아니고요. 피가 지저분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전 586년도에 BC, 722년도에 586년도가 아니라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뒤에 아수르의 황제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었는데,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나라를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른 동네로 쫓아보냈어요. 사마리아에 본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다른 동네로 쫓아보내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빈 땅이 되잖아요. 사람이 안 사는 허허 벌판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누구를 보내오냐 하면, 제국이다 보니까, 나라가 크다 보니까 저쪽 동네 사람 해가지고 여기서 몇 사람 저기서 몇 사람 해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살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산지 사방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모여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민족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하얀색 피부, 어떤 사람은 검은색 피부, 어떤 사람은 누런색 피부, 이런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모여오고 또 이 사람들의 말도 또 막 자기네들 샬라샬라 깔깔깔깔 꼴꼴꼴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모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올 때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가지고 온다고요? 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무엇도 가지고 와요? 자기네들의 신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새로 이제 이사 와가지고 친해지다 보면 어떤 얘기해요? 자식들 얘기하잖아요. 애기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유, 우리 애 아들이야 하면서 고추를 딱 보여주면서,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아줌마들끼리 자기 아들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집안 식구들 얘기하고 자기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사마리아의 산지 사방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서는 서로 간에 이렇게 지내고 보다가 서로 이제 얼굴 마주보고 지내니까 가까워지게 됐죠. 가까워지면서 말이 트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엇도 이야기가 돼요? 우리들의 신에 대한 자랑도 나오는 거예요. 자식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야, 네 신은 그래? 내 신은 저래. 이러면서 네 신은 남학신이냐? 내 신은 그 집신이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집신을 신고 있는 사람이 남학신을 보고서 야, 남학신 되게 좋아 보인다 하는 것처럼 우리 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쪽 신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니네 신 우리가 한번 좀 빌려다 쓸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섬기는 신을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하고 새로 빌려온 신을 섞어가지고 하나의 신을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민족적으로 피가 섞여 있지만 또 무엇도 섞여요? 신앙도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별 이상한 종류의 신앙이 생겨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래도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도 몇 명이라도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방에 남아있다가 그 사람들의 신앙,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거기에 섞여있는 신앙과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돼 아주 요상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해서 마치 문둥병자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에이 저 지저분한 동네 에이 안 간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저분해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또 혹 지나갈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빙 둘러서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어요? 바로 그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사마리아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는요, 여자들은 사람 축에도 안 들었거든요. 여자들은 실제로 뭐 민주국가라고 하는 미국조차도요, 여자들이 선거 때 투표하기 시작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 미국에서 이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준 게 1940년대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 되는 거죠. 그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그만큼 여자들은 이렇게 사람 측에도 안 들고 이렇게 하던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참 무식한 말이지만 부고하고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얼마나 이게 무식한 말이에요. 네. 아무튼 저는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게 더 심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아예 인구 조사를 할 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해서 아주 하찮은 존재가 여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집트나 그 이란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네 가문을 더럽혔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미국 사회에서도 그거 뭐라고 말 못해요. 살인을 하더라도. 아니 내 딸 내가 죽였는데 네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였는데 위법이지. 그럼 니네들 법이지. 우리 알라신 그렇죠? 알라신의 법에서는 우리 가문의 체면을 지금 닦아내린 이런 니은은 없어져도 신의 이름으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미국 법정에서도 뭐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자기 가문의 체면을 깎아내렸다 해가지고 막 아버지가 오빠한테 야 너 네 여동생 가서 없애버려 이렇게 실제로 그런 일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여인들에 대한 인격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엔 얼마나 더 심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와 말씀을 하셔요?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고 하는 것조차도 이게 뭐 하늘이 놀랄 일인데 가서 또 예수님께서 여자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하고. 이게 대체 무슨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나 하는 것이죠. 재밌죠?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걸 일일이 다 꼬박꼬박 적어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족보에조차도 여자들의 이름이 막 들어 올라가 있으면서 이렇게 존중을 받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셔요.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들에게 대한 본보기 있죠.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권사님도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보잘것없거든요.
우리들은 하찮거든요. 우리들은 죄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보단 그래도 나아 보여요. 우리들이. 그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도 이렇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시는데 이 사람보다는 형편이 나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사람도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또 얼마나 이렇게 잘 세워주실까? 이거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더라도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그래도 우리들의 삶이 그나마 좀 낫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그 깊은 수렁에서 끄집어 올리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지하 10층에 있는 수렁이고 우리는 지하 5층에 있는 수렁이거든요. 그럼 10층 수렁에서 끄집어 올리는 것보다는 5층에서 올리는 건 얼마나 더 쉽게 올리시겠느냐. 이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빛을 복음을 전달해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 있죠. 뭐 때문에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야, 그래요, 예수님. 아유,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사랑하시면 저는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시겠어요. 이 소망, 이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왜냐고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찾아가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샘플이 되어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백성 되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저 같은 여인과 대화를 하시나이까?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대답이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동문서답이 있죠. 그렇죠? 여인은 이 방향에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방향으로 대답을 하세요.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그렇죠.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요 하나님한테 요것만 기도해도 그냥 막 되고 저렇게만 기도해도 확 되고 뭐 3일 금식하면 완전히 다 해결돼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만큼 되다 보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이건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서 내가 하는 기도를 안 듣고 계신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한테 대답을 안 하시는가? 이도 저도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못 알아들으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한다면 어째서 오늘 내게 응답이 안 되어질까? 어째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 응답이 잘 됐었는데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교통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어째서 오늘은 내게 아무런 일이 없지? 왜 어째서 오늘은 뜨뜻미지근하니 아무런 그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적반하장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믿게 해주셨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입주권 안 나온다고 하나님한테 떼쓰면서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적반하장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내 몸에 병이 안 낫는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하는 거예요 대체? 줬다 뺏어간 게 어딨어요? 사람 약 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병 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적반하장 아니에요? 더 큰 무엇인가를 안 주신다고 해서 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화내고 흥인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적반하장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낼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비록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걸 가지고서 여인이 아니 예수님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왜 엉뚱한 말을 하시오? 적반하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어떠하실까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9절에서 어찌하여?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알았더라면 이라고 대답을 하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하는 말을 못 알아듣으시고 대답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아직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늘 내가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로또 복권 반드시 로또 복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권이 뻥 떨어지고 말았어요. 숫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개 숫자라고 치면 제가 로또 복권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만약에 10개 있다 치면은 10개 중에서 7개까지는 다 맞아떨어졌는데 8개, 9개, 10개는 다 틀려버렸다. 그래가지고 막 승리를 나가지고 낙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대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40일 작정 기도라고 막 이렇게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로또 복권보다도 더 중요한 것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내게 예비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뭐 음식 해가지고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으려고 하면은 막 때로는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야, 이 녀석아, 이걸 네가 먹어야 건강하지. 왜 안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고서 맨날 몸이 약해가지고 하면서. 이 화가 나는 것이 그 아이가 미워서 화가 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아버지의 엄마의 마음을 못 알아줌으로 말미암아서 속이 상하는 것이 아이가 미운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미워서 그리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맨날 나한테 맛없는 거 먹게 하고 우리 아버지 아닌가 봐 이러지 않는다고요. 적반하장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행하시든지 간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11절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똑똑한 여인이거든요. 금방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나는 왜 나 같은 여인하고 왜 대화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 이분이로구나.
마시는 물이 아니죠. 그렇죠. 마시는 물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마시는 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이 물을 끄집어 올려서 나한테 줄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 당신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하셨죠. 더 귀한 것을 주겠다고 하셨죠. 그러면은 남아이런 충청금 예, 반드시 그 말 지키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래 어떻게 주실랍니까? 공약을 했으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겁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인이. 이게 뭐예요? 딱 붙잡는 거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이 말이었잖아요. 나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죽는 것 이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눕는 곳에 나도 누울 것이고 어머니의 섬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누구 말이에요? 룻의 말이잖아요. 그 기가 막힌 고백 한마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저 아무런 쓸모없는 한 여인으로 전락할 뻔했던 그 순간에 그 한마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위대한 복된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되는 게 룻이란 말이에요. 엘리사가 선생님이 어디까지 가시든지 간에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 난 결코 떠나지 않고 선생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엘리야가 귀찮아서 그 학생, 자기의 제자, 엘리사가 자꾸 따라오니까 귀찮아가지고, 야, 좀 가라. 나 지금 하나님께서 불병거 태워가지고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나 거기까지 있는데, 너 쫓아오면 내가, 너 때문에 걸음 느려지고, 느려서 안 돼. 나 따라오지 마, 제발. 그래도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나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딱 붙잡잖아요. 붙잡고서 쫓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마지막에 거의 녀석하고는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선물 하나 주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에게 있는 능력을 갑절로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돼서 엘리야는 올라가고 엘리사는 이제 시험하죠. 웃도리를 딱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좌우로 탁탁 치고 나서 내게 능력이 있으니 물은 갈라질지어다 하니까 촥 갈라져가지고는 그 딱 건너오고 하는 이런 엘리사의 모습들. 이게 다 뭐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참 신앙생활도요 성격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좀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 불같은 그런 분들 계셔요. 이런 양반들 보면은 정말로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뭐 동기생들도 그렇고 참 멋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또 목회하는 것도 보면은 진짜 그렇게 멋있게 해요. 막 일어나기도 금방 일어났다가 무너지기도 금방 무너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참 이렇게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해서 우리들이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의 뜻이다. 알게 되면 붙잡을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래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빨리 줘보세요. 무엇을 주시랍니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주시겠습니까?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딱 붙잡고서 내가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말이죠. 내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룻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우리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참으로 한 많고 참으로 사연 많은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무시당하기 그지없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여인조차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또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고 우리들은 또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겠나이까. 우리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고, 이제 하나님이시여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게,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약간은 서운하게 행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간직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환난을 만나고 때로는 풍파 가운데 있고 때로는 어두움의 깊은 터널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분복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